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거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비극적인 이야기고요.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는데 적용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아비멜렉이 굉장히 나쁜 짓을 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이 사회가 혹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오늘 본문은 비교적 짤막하죠. 우리는 지금 아비멜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본문의 뒷부분이 사실은 아비멜렉이 나타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비멜렉이 어떻게 왕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 9장은 둘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또 아비멜렉이 몰락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올라갔다가 높아졌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에서 도대체 왕이란 게 뭐냐? 이 세상에 여러 나라들의 왕들이 있는데 그 왕이란 게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아비멜렉의 올라가는 모습 앞부분에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뒷부분 아비멜렉이 몰락하는 부분을 통해서 결국 그 세상의 왕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사라지고 난 후에 그 다음을 이을 그 리더십이 확고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혼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건데,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전체의 중심인데 결국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리더십이 아비멜렉이라는 악한 자에 의해서 찬탈된 거죠. 전수된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생긴 비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세상 나라의 왕들이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를 보여주죠. 결국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돈과 폭력과 살인과 우상숭배를 통해서 왕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아비멜렉이 세겜에 갑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요. 그의 어머니가 기드온의 첩이었죠. 기드온의 집은 어디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브라입니다. 오브라가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
이쯤에 어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오브라인데 어디에 갑니까? 세겜으로 갑니다. 여기가 세겜이거든요. 그렇게 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떨어져 있죠. 기드온이 원래 자기의 거처는 오브라인데 세겜까지 가서 첩을 두고 있었으니 분명 기드온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이 기드온의 잘못에 의해서 불행의 씨앗이 뿌려진 거죠. 이 아비멜렉,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 아닙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겠다라는 야망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지금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자기 세력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 즉 자기죠.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낫겠느냐? 나는 너희와 골육이다. 이 사람들에게 기드온의 70 아들들이 다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왕이 70명이 될 상황이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너희의 왕이 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왕이 70명이 되는 게 좋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선동을 당했다고 할 수 있고요. 아비멜렉을 지지하면 우리 세겜이 좀 괜찮아질 거다. 그런 생각을 했나 보죠. 그는 우리의 형제라. 예, 혈연이죠. 혈연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요. 세상 권력자들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세력을 결집하죠. 그것을 위해서 혈연, 지연, 여러 가지 관련성들 다 동원되는데 특히 이 시대에는 혈연과 지연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혈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이 세겜에서 자기 세력을 규합합니다. 그런데 그 세력을 규합할 때 그냥 규합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공의나 그런 것으로 그들이 규합이 되지 않죠. 결국 이겁니다. 너희들 왕이 70명 있는 게 좋겠어? 한 사람 있는 게 좋겠어? 한 사람이 낫잖아. 이런 식이죠. 사람들의 이해관계 또는 이기적인 욕망 그런 것을 부추겨 가지고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게 되고 그 모임을 통해서 세력이 형성되죠. 이게 사실 기드온이 뿌려놓은 악의 씨앗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선포를 했으면 확실하게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말로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자기가 왕 노릇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럼 이번엔 누가 왕이냐? 아들이 70이나 있으니 그들이 다 왕 아닌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기드온이 왕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죠. 실질적으로는 오브라의 왕좌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보고 야, 쟤네들만 왕하라는 법이 어딨어? 아비멜렉도 기드온 아들이야? 그러니 우리 저 오브라에 있는 왕좌를 세겜으로 가져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냅니다. 자, 신전에 바쳐진 돈들을 모아서 은 70개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은을 모아서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깡패들이죠. 불량배 깡패들을 모아가지고 용병을 모은 셈 아닙니까?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 뭐예요? 군대를 만드는 거죠. 결국 왕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상과 돈과 폭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 당시에는 종교적인 배경 위에 왕의 권위를 두려고 했기 때문에 바알 브릿 신전의 돈으로 폭력배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형성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브라로 진군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실질적인 왕좌가 이 오브라에 있었는데 이 왕좌를 세겜으로 가져오기 위한 전쟁이 벌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은 전혀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던지 여룻바알의 아들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폭력배들을 사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모조리 체포해다가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모아놓고 살육을 한 겁니다.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 숨어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이 70이나 있었는데 기드온의 그 아들들이 이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드온이 왕이 됐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만 왕 아닌 척하면 뭐합니까? 왕인데. 그러니 왕으로서의 자기 부와 권력과 영화를 누리다 보니 자기가 죽고 나니까 그 아들들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의 후계자는 아비멜렉 한 명밖에 안 남은 셈입니다. 아비멜렉이 새로운 왕이 된 거예요. 이제는 진짜 공식적으로 왕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세겜과 밀로의 모든 족속들, 그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죠.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공식적으로 아비멜렉을 왕이라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가운데 힘을 가진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부터 우리 왕이야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이게 참 역사적인 나무거든요. 아브라함이 처음 이 가나안 땅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때문에 세겜 사람들 죽이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을 듣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즉 그들 가운데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그 우상들 다 모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베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던 것, 그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이 세겜 상수리 나무인데, 그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기둥이 뭘까요? 기둥이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이 주로 보면 나무 기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나무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상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우상을 만든단 말입니다. 결국은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는 그 조상들의 이름이 서려 있는 의미 있는 장소인데, 그곳에 기둥, 우상이 세워지고 거기서 아비멜렉이 왕으로 선포되는, 즉 바알브릿 신전에서 나온 돈으로 왕이 된 거니까 결국 우상 숭배에 의해서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6절에서 세상의 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설명이 끝났죠. 우상 숭배를 근거로 한 재물과 폭력과 불법과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새로운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상과 하나님을 혼합해버리는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왕권이 세워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 살펴보면 이런 모습들은 뭐 얼마든지 있죠. 우리 조선 왕조 세워질 때에도 이방원이 자기 형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다 죽이잖아요. 이렇게 뭐 70명까지 죽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자기 형제들 다 죽이는 모습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세상 권력의 실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에서도 당연히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중세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근거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세력을 쌓고 그 세력의 힘으로 공동체를 다스리고 서로 정치를 하고 각종 이권을 나누는 그런 일이 교회에서도 있죠. 실제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은 교회야 뭐 대단한 권세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큰 교회들 가운데에선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라고 해서 이런 일, 이 아비멜렉이 행한 일이 그 가운데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드온의 실수를 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구현했었어야 되죠. 또한 혹시라도 이 공동체 내에 아비멜렉과 같은 악한 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철저히 악한 자들을 교회 내에서 배제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정말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나 개인이 세상의 어리석고 악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 세상에서 행할 법한 이런 악한 모습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이 세상의 어리석고 악한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의롭고 거룩하게 주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거룩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내에 있는 여러 부끄러운 모습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정의를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진정한 의인이 인정받고 불의가 단죄되고 정의로운 사회, 깨끗한 사회, 거룩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참으로 안타깝고 아픈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이 교회로 하여금 진정한 개혁과 진정한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